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지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저에게 왔어요. 저는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것도 이제 아직은 주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니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나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나를 위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믿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왜 믿습니까? 그러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믿는 기본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그리고 신앙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를, 나를 위해 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시니까, 당신이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좀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이제 알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렇게도 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면요, 이제는 신앙생활도 나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도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좀 저기 마음에 안 들어도요, 아멘 소리는 좀 컸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멘! 예, 그렇습니다. 신앙이 좀 자라면요, 신앙도 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는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성경에서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복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우리가 죽음 넘어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 메시지의 복의 최종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곳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다고 그럴 적에 정말 행복의 그 가치를 최고로 둬야 되는 거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인화의 축복을 주셨다, 문제가 있는데 해결시켜 주셨다, 이것도 행복과 복이지요. 그러나 가장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복은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크고 놀라운 행복한 복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소원이나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어떠한 기대나 그런 것들이 성취되어야 그때 가서야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행복해진다니까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예수 믿으면 아무쪼록 그러한 복음 안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제가 설교를 드리는 메시지 가운데요, 제 마음속에는 그런 질문이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참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제가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복은 죽음 넘어요, 영원한 하늘나라요,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모습들과 속성이요, 너무 현실주의예요. 복도 여기서가 중요하지, 죽음 넘어와 미래는 가봐야 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기대나 소원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성취되어야 거기에 행복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진짜 중요한 행복의 초점을 미래에다가 맞추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소위 말해서 현실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현실주의예요. 진짜 좋은 거는 다 미래에 있는데 그거는 믿음으로 안 바라봐 보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곳에만 급급해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크고 놀라운 복은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고, 그날이라,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 아멘 하고 마음속에 기대감과 소원을 갖기보다는 그거는 시큰둥한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 교인들은 안 그렇겠지만 다른 교회 교인들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요, 오늘 제가 이 주제에 대한 설교를 하도 개인적으로는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막연하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그 메시지가 성경에 담겨 있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로 여러분한테 전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감나게 느끼겠냐 하는 거예요. 저기 안 느껴도요 그냥 느낍니다 하겠습니다. 그냥 자, 준비되셨죠? 제가 시작 그러면 느낍니다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시작!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정직하게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그냥 표현한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에요. 그것이 죽음 너머이고 또 주님이 오늘이라도 재림하시면 지금, 그날이 지금도 될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기본적으로 두 유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설교 교환에 나도 놓아놨지만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신보좌에서의 심판이에요. 이거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갈라놓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말하고 신보자 심판이라고도 말하는데,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쭉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의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계시록 20장 11절, 12절, 15절을 프레젠테이션 해놨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책들이라는 곳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 책들에 기록된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이 백보자, 신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그날의 한 유형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게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날에 평가받는 심판대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가받는 심판대예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영원한 형벌 그리고 영원한 천국 이렇게만 그냥 구분되어져서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평가받는 심판대가 한번 걸쳐진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가 어느 심판대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3장 12절부터 15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마치 사람이 건축물 집을 짓고 있게 되는데 그 집을 짓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요 그 집을 짓는 재료를 뭘로 선택을 하냐면 금, 은, 보석 예를 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렇게 집을 지은 것들이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자, 이 정도로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준비되셨죠? 이제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지금은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할 때 공적을 쌓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공적은 쌓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불타는 공적을 쌓느냐 아니면 불타지 않는 공적을 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날에 주님께서 불로 시험을 하면서 평가하시게 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라면 그 집이 불을 지펴보니까 안 타죠. 그러나 공적을 쌓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고 나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떻게 돼요? 안 타요? 그건 타버린단 말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적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 사도의 예로 설명을 한다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면 그 집은 공적이 불타지 않고 남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을 때 상을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상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거 그냥 허투루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평가하실 거예요. 그럴 때 불타지 않는 공적을 쌓아야 상을 받지, 불타는 공적을 쌓는다는 건 누구나 다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불타는 공적을 쌓느냐 불타지 않는 공적을 쌓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타는 공적을 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거기 1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불타는 공적을 쌓아가지고 해 받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이 해를 받는다는 것을 볼 적에요, 이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도 해 받는 문제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저는 가만히 믿음의 식구들이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 땅에서도 불타는 공적을 쌓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해 받아요. 그가 쌓고 있는 그 공적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불탈 수밖에 없는 공적이기 때문에 해 받는단 말이죠. 나는 그냥 그런 공적을 쌓는 그 믿음의 식구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보세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근데 참 재밌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래요.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라고 말할까요?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얘기할 때 이거를 무슨 구원이라고 말하죠? 들어보셨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도 구원은 받는단 말이죠.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불타면 해를 받기는 하는데 그러나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또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의 메시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이야기할 때 그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기초에 있는 거예요. 기초. 오늘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는 다 똑같아. 근데 그 위에 무엇으로 집을 짓느냐의 문제를 오늘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기초로 삼지 않느냐면 예수님을 터로 삼지 않고 집을 짓게 되어지면,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게 되면 아무리 집을 짓는 것 자기 나름대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표현을 한다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다 하더라도 그 기초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그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면 기초에 있는 거예요. 기초. 여러분, 우리 성산의 가족들은 다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기초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련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초 위에 무엇을 쌓느냐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또 보세요. 10절과 11절을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자, 분명하죠? 터는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무엇 위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무엇 위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 터 위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 터 위에. 이 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이야기할 때는 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기본이. 그래서 터를 잘 닦아야 되거든요. 터 위에 세워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니까 예수님 위에 터를 세워야 그 집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날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집을 짓는다고 할 때 그 터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위에
무엇으로 공적을 쌓느냐, 무엇으로 집을 짓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우리가 터는 기본적으로 쌓고 거기다 집을 지을 때 터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었을 적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을 하셔서 평가하실 적에 다 타버리게 되어지면 해를 받기는 하지만은 그 터는 있기 때문에 무엇은 받는다? 무엇은 받는다? 터는 있으니까 무엇은 받는다?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구원은 받는다의 신앙생활을 하면 아쉽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이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했던 그 부분은 아쉽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력을 시험하실 적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그것이 불로 시험을 해봤더니 안 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상을 주시는 믿음의 권속으로 그날에 서자는 거예요. 아멘. 자신들이 없으신가 보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뻔히 내 현실을 알고 나를 아는데, 야, 내가 그날에 정말 불타지 않는 공력을 쌓아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야, 상주마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없나 보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한번 그냥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신을 갖고 싶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요, 그날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줘야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실 때 타지 않는 집이 남게 될 때 상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어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대할 때요, 여기까지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날에 주님께서 불로 우리가 쌓은 공적들에 대해서 시험을 하실 적에 도대체 그 공적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도대체 어떻게 공적을 쌓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불이 안 타고, 불에 타지 않고, 어떻게 공적을 쌓길래, 무엇이 기준이 되길래 나무나 풀이나 집은 타게 되는 걸까? 그 기준이 뭘까? 그거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저는 이번에 경험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거는요, 고린도 교회가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고린도전서 가운데 보면요, 오늘 오후에도 설교를 하겠지만은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놓고 음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요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쓴 편지의 내용 가운데 보면, 야, 이럴 수가 있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할 때 무슨 문제가 주어지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툼과 싸움이 있었어요. 다툼과 싸움이 어떤 문제냐면, 그들 나름대로 편당을 갈아가지고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전서 지금 우리가 3장 10절부터 보였는데 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내가 밥을 줄 수가 없고 젖을 먹일 수밖에 없는 수준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가 이 공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불타는 공적과 불타지 않는 공적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신앙생활할 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냐고 하는 이 기준이 그날에 공적이 불타느냐 안 불타느냐 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요, 내가 예수는 믿긴 믿는데도 우리 안에는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육체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적인 욕망들과 육신적인 것들이 자꾸 올라오면서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나를 위한 봉사와 수고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유도, 시기하고 다투고 싸운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믿음의 식구들에게 서로 싸워라, 서로 다퉈라, 서로 파당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실까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자꾸 올라오는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방임해 두면서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태도로서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은 그날에 주님께서 불로 확 불어버릴 적에는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속에서는 막 진땀이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밥을 먹이는 것처럼 여러분한테 먹이지만은, 야, 저분들한테는 이 말씀을 전하면 젖을 먹여야 되는데 내가 밥을 먹이나 싶은 그러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진땀이 나는 거예요. 온몸이 지금 막 후끈후끈거리는 거예요. 이분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밥을 먹이고 있나 하는 부담감이 저한테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러한 제 속내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거는요, 내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공적은 다 불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곧 3장 1절에 나오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할 때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제가 웃자고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도 태양이 동쪽에서 뜨면요, 어린아이는 그 태양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좀 더 성숙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공적이 불타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 생활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수준까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그러한 신앙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의 연륜이 그렇게 쌓여가고 있는데도 철저히 신앙의 기본이 나 중심이요.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한 그 신앙생활이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그 공적은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불타버리고 말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지 나를 위하여 만든 게 아니니까요. 아무쪼록 이 부분에 우리가 공감하고 믿음으로 깨닫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정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제가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시다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오묘하고 크고 놀라운 복들이 내 눈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 뭔가 눈에 막혀있게 되어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순간 내 안에 놀라운 것들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한테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야, 행복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성산의 가족들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신앙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냥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의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얘기는요,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가 여러 차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고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욕망의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한다고 하면서 내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이 자꾸 이렇게 혼합되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그 신앙생활이 나 중심이라는 거, 이기주의적이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탈피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바울 사도가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고백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결단을 늘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습임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불타는 공력을 쌓아가지 마시고요, 불타지 않는 공력을 기쁨으로 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사람은 외모를 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를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봉사하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에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확실해요. 그렇게 평가를 제대로 받고 우리의 공력이 불타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항상 순수해야 돼요. 내가 오늘도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 하는 그 중심이 항상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내 중심이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를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깨어서 오늘도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날에 주님께서 그 공적이 그냥 남아서 상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